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한 번 더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참 훌륭한 그 선배 설교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개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생각을 바꿔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듣거든요. 전 남의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심지어는 제 설교는 더 힘들어요, 듣는 게. 그런데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요즘 제 설교도 제가 듣습니다. 놀라운 회심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듣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많은 변화거든요, 그게요. 그중에 하용주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그렇구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생각이 먼저 돌아가면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문제에서 이미 나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이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63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긴 강입니까? 성경에 60절이 넘는 장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제자들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저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21년간 듣고서 꿋꿋하게 변치 않고 하고 있는데 대신 예수님이 먼저 이 반응을 들으신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반응은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아직 그들이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에서도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온전히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고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종류의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무조건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무조건 만사형통도 아니고 인생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엄청 부담스럽죠. 내 것만을 취하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영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담스러운 주님을 떠날 구실을 찾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66절에 보면 대부분이 떠났거든요. 사람들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복선을 깝니다.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아주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 남녀도 서로 헤어지려면 그 전에 살살 헤어져야 될 이유를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유가 정당하다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것,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행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구실을 찾는 겁니다. 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쫓아가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진리를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에 대부분이 떠났다고 오늘 말씀 66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부분이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진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승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좋은 지도자나 교사나 성인이나 또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로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될 것인데 그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듣는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렵고 힘든 말인데 알고 보면 그 말이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렵고 또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어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태도를 바꾸면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내가 바꾸면 그 말씀은 나의 영에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3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6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다는 말을 한자로 하면 예지이죠. 예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자체도 내가 말씀을 읽었죠. 내가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살리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그 5가지 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나게 한다, 그냥 살다, 생명,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살아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동사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지만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동사이면서 그 동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살아나게 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의 헬라어에서 구약의 하야,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신약은 4개가 있습니다. 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조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나자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그때 해당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아나자오라는 단어예요. 네 번째가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살리다, 생명을 주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문제를,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상황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살리는 일은 육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역은 영에 속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진짜 우리를 살리고 또 생명을 부여하고 어떤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혼에 속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은 정신세계이죠. 육은 우리의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이 물질의 세계가 육의 세계죠. 그리고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은 영에 속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뭐 한다고요?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참된 영적인 말씀도 없고 생명을 주는 말씀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은 덜 영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줬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가족이 2박 3일인가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며칠 어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다가 2가지 큰 일을 당했는데 하나는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비가 오면 아주 잠깐 사이에 폭포가 생기거나 강이 생긴대요. 진짜 잠깐 사이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길을 가다가 비가 왔어요. 그럼 한쪽으로 물이 쫙 고여가지고 그 도로 쪽으로 쏟아지면 진흙과 함께 쏟아지면 차를 뒤집는데요. 근데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가 완전히 차들이 난리가 난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어쨌든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길어져 가지고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름을 넣고 간답지 차가 쓴 거예요. 오도가 광야 같은 길에서 오도 가도 할 데 없는데 어떤 유대인이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그거를 마치 자기 일처럼 다 도와줬대요. 근데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가 서툴어 가지고 기름을 넣긴 넣었는데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은 거예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멈추고 해결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보험사에서 그걸 만약에 청구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차를 새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랑 우리 넷이서 합심하여 보험사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휘발유 차에 경유를 가득 넣었으니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차가 그냥 서 있는 거죠. 분명히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요. 와우. 근데 끝났어요. 그 사건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험사에서 그거를 스스로 처리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건 주님의 은혜죠.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그 내연기관에는 뭘 넣어야 됩니까? 휘발유 외에는 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 휘발유차는 휘발유만이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는 이제 VVIP라고 그랬잖아요. 통신사 한 곳만 넘어올 해가지고 한 달에 잘 나갈 땐 2편, 영화 2편 무료였어요. 한 달 아닐 땐 영화 한 편이 무료였어요. 그걸 이제 보러 다녔는데 나름 저는 이제 좋은 영화를 보러 다닌다고 보러 다녔어요. 최고로 내가 좋은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극장에 최고로 좋은 영화였거든요. 3명이서 봤어요. 아무도 안 부러워. 진짜 좋은 영화인데. 그리고 또 좋은 영화를 찾아서 제가 갔어요. 나 혼자 볼 뻔했어요. 거기 영화가 시작됐는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약간 겁나더라고요. 영화는 시작됐는데 나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영화가 안 들어와요. 나 혼자만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혼자가 아니었고 커플이 중간에 자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나 혼자 끝까지 봤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냐면 지금은 안 보는데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그게 내 영의 생명이 되진 않아요. 영화 관계된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영화에 복음을 담을 수는 있죠. 그러나 복음 자체만큼은 아니에요. 영화 2시간 동안 복음의 한 메시지를 담을 수는 있죠. 그러나 2시간 동안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살리는 것은 정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베푸시는지 오늘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나 원어에는 많이 나와요. 살아나게, 이것이 리바이브입니다. 소성케, 이것이 리바이브입니다.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의미는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소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것이 정신세계잖아요.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소울,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용기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소망이 없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제대로 어퍼컷을 한 대 맞고서 그냥 링에 뻗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의지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삶 가운데 외로움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토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에서 수많은 오해와 거짓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깊이 잠들었겠어요?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한다면 밤에 잠이 제대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혼적인 영역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감정이나 그런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119편 25절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낙심한 마음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외로움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이 온 세상의 고난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 고난을 역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음 당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 흩어져서 완전히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뼈들이 움직여서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하는 명령입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누구누구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살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질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무에게 가서 왜 사세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질문 같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은퇴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럼 계획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계획이에요. 그 이상의 계획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그분들이 가진 계획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 은퇴 이후에, 만약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시킨 이후에, 혼자 된 이후에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계획은 그겁니다. 어떻게 생존할까예요. 좀 곱게 말하면 어떻게 웰빙 할까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의미, 가치를 위한 계획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한 것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서 30장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놓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이고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처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죽을 몸,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을 몸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나중에 가게 될 육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는 겉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떤 시기가 지나면 힘이 약해지고 몸에 어떤 문제가 돼서 어느 순간에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의 최고 높은 차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높은 차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계속 회복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치명적인 병이든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는 그게 시한부의 병이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이것은 치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아픔이 있을 때, 또 아플 기미가 있을 때,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고 넓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든 것으로부터 치유도 하시지만 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건 죄 안에서입니다.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나중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습니다. 언제 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 살리시고 질병으로부터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자체로는 무익합니다. 육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얻을지라도 그것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이 영을 만나면 육은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먼저 인간의 몸을 지으셨어요. 몸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영어 표현을 living soul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었다. 이 몸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몸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몸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들이 붙었어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입혀지고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몸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죽음 당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죽음 당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죽을 몸을 치유하시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죽을 몸을 치유하시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아멘. 함께 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살리시고 우리를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옷을 입을 때 거기에 새 포도주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옷을 입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옷이 되면 새 포도주가 거기로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거기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말이 불신앙과 비성경적인 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 하기 시작할 때 그 말로부터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입술을 말씀으로 그것이 부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매번 매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상황마다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 시간에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은 고운령의 영혼을 살리시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고운령을 통해 죽음당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고운령의 죽을 몸을 치유하시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아멘.